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여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교회 절기이지만 요즘은 많은 교회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드려야 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6월절 후에 7째 주, 곧 49일 되는 날 밭에서 처음 수확한 첫 열매, 곧 보리 추수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오늘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늦가을에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부하신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절기인 맥추절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맥추감사절은 한국교회의 특별한 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맥추절은 비록 구약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실제로 맥추감사절을 지켜온 것에는 한국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의존해서 생활하던 한국교회 초기에는 춘궁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죠?
지난해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서 보리가 채 아직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때에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힘들게 살았던 시기가 바로 춘궁기였습니다. 그러다가 5, 6월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서 굶주림을 면하고 곡식을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보릿고개 춘궁기를 지나며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가 됐겠습니까? 그 곡식을 바라보며 가난하고 굶주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맥추감사절의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상황에 맞게 지켜온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되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미국 청교도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황량한 개척지로 갔을 때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을 심어 열매를 거두어 생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는 물론 미국 사회의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맥추감사절은 미국 교회는 지키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독특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특별한 절기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1년에 2번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렸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동력, 한국교회의 신앙의 영성,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로부터 헌신이 나옵니다. 감사로부터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교회가 점점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감사가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예배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전한 믿음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맥추절에 담긴 감사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가 한 절 읽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 맥추절이 칠칠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맥추절이 6월절 후에 7주 후에 드려지는 절기였기 때문에 7일 곱하기 7주 해서 칠칠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이나 맥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을 보면 이 맥추절, 칠칠절이 어떤 절기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 칠칠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레위인과 나그네,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칠칠절의 절기였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
돌봄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맥추절과 칠칠절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봉사하는 사역자들이고, 노비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회적 약자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을 또 함께 섬기는 그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절기, 아까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세 가지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동일한 하나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세 가지이지만 이 절기가 유래된 역사적 경험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해방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과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자리를 잡고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에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둔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의 고된 생활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지라도 고난의 시간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되새기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절기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뜻이 이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나의 삶 속에 되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내라, 드러내라 라는 것이 이 절기에 담긴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실패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 모든 것 안에는 기쁘고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맥추절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5절로부터 그리고 10절까지의 이 고백문, 이것을 구약학자들은 원시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땅의 첫 수확물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 고백문으로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원시 신앙 고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의 수확의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드렸던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5절로 9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 살면서 강대한 민족이 되었지만 이집트 사람의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원시 신앙 고백문 중에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격적인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땅의 첫 소산을 거두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온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언어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유랑자요, 방랑자요, 노예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 좋은 땅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거두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땅의 소산물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그들이 함께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뭐 차가 됐든 집이 됐든 뭐 음식이 됐든 아니면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면 이런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에서 이스라엘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 그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위대한 행동으로 이루어 주셨고 방랑하는 유랑자, 억압받는 노예들이었던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그런 후에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땅을 가져야, 땅의 열매를 얻어야,
물질적 소득을 얻은 후에야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 전까지는 감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신앙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객 전도의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물신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그러한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과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땅과 땅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친구와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감사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는 위대한 감사의 모델이 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 속에 감사의 위대한 모델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여러분 생각에 여러 이름들이 떠올리시겠습니다만 저는 한 분 꼽으라면 손양원 목사님을 꼽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위대한 또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러한 목사님이 있었다는 사실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대학을 설립한 미국 남장로회, 그 남장로회가 설립한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목회하셨던 분이죠. 애양원에 가보면 거기 기념관에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셨던 그러한 그림들과 또 상징물들이 있죠. 위대한 사랑의 성자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것을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셨던 분입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좌우 대립이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 혼란기였던 1948년 10월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주의 좌익을 추종하는 학생에게 그만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죽인 그 공산주의 학생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돌보신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드린 9가지 감사,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두 아들의 장례식 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셋째,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함이며,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째로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없고 또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낱낱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없고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와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